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시대에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의 어떤 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인데 교회를 유독히도 증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목적이 교회를 치유하는 데 있지 않고 기존 교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성교회들을 흠집을 내고 거의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별히 예배를 사수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라 하는 자들로부터 심각하게 비난받고 비이성적인 그런 교회들로 그렇게 치부를 받고 있죠. 자, 그렇게 어떤 개혁을 외치지만, 교회 개혁을 외치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수한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보편적인 상황으로 끌고 와서 모든 교회들을 일관되게 썩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갖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와 연루된, 그리고 어떤 범죄자들을 붙잡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교회 관련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목회자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라든지 이런 일들이 엮여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런 사건들을 보면 누가 봐도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네. 진리를 올바로 배웠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 자체를, 그 아주 악한 행위 자체를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런 일에 몸담지 않도록 그렇게 경종을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범주에 있는 사건들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 선상에 함께 서가지고 이제 전체 교회를 이제 다 싸잡아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썩었다라고 이제 비난하는, 그래서 교회 존재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려고 그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본문이 그런 현상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들을 증오하고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여기 세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뉘앙스처럼 들리지만, 이제 14절 이하를 계속 읽다 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 단순히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 그 이상의 그런 내용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기억하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요 전구절에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고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형제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영적인 근원이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 차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동생 아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본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의 삶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그렇게 이제 그 마음속으로 계속 증오하고 있다가 언젠가 그 결정적인 예배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돌로 쳐 죽인 것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토록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인가? 그리고 왜 특수한 사건을 끌어들여서 보편적인 교회 모두를 다 싸잡아서 그렇게 비난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왜 교회라면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 왜 같은 형제라 하는 자들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교회들을 더더욱 핍박하고 반사회적이니 오히려 자신들이 정치적이면서 정치적이니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극우니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형제들을 핍박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생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 개혁을 말하지만 개혁이 아니에요. 예,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알곡은요, 교회 내의 불의에 대해서 분개할 줄 압니다. 자, 제가 교회가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가 그런 어떤 아주 특이한 사건들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명히 무언가 수정해야 되고 진짜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교회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자행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알곡은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고 또 여전히 분투하면서 주 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헌신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들은 한국교회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서 한국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혈안이 돼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치유의 방책은 없이 그냥 비난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단체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양희송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동호 목사가 청어람이라는 단체를 세웠는데 그곳에 이제 대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양희송입니다.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은 다 하죠. 차별금지법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에 있는 그런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옹호하고, 예전에 교황이 왔을 때도 교황이 마치 참 교회의 표지인 것처럼 그렇게 개신교인들 부추겨갖고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리고 어떤 개신교 단체에서 그 수장들이 성범죄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마치 성과 어떤 돈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참수하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던 사람이었어요. 불륜이 말갛게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서 손을 뗐는데 지금 또 뭐 다시 복귀하느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거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자기가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 그 목회자들의 그 일부분이 성적인 그런 타락에 빠진 것을 대해서 계속 이제 비방을 하면서 그런 이제 잘못된 그림이 한국교회 보편적인 그림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은 엄청나게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한국교회를 참소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은 가장 추악한,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범죄에 몸담고 있는 장본인이었다라는 게 말갛게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왜 김동호 목사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할까요? 예,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김동호 목사는 한국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를 선한 목자인 것처럼 믿고 따르죠. 그러나 그의 열매가 그렇게 추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얼굴에 선한 그런 미소를 띠고 많이 막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 그러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기는 가장 선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한국교회 개혁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자기 외에 다른 교회들이 다 썩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알곡은요, 오히려 형제를 사랑한다, 오히려 교회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대목으로 가서 형제 사랑에 관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바로 16절 17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플로잉이라 그러죠. 자기의 가진 것을, 소유를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는 것, 또는 선교지로 흘려보내는 것, 이걸 플로잉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런 교회의 원리는, 그것은 생명을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우리가 믿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안돼요.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목숨을 내어주는 일인데, 근데 우리가 일부러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어주는 듯한 헌신이 무엇인가? 그것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플로잉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최근에도 이제 그 언론이 앞장서서 교회에 나쁜 프레임을 씌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예배를 고수하려고 그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 때문이다 그러면서 돈을 바라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문구를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기사를 내보냈냐면, 헌금은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것이 맞지. 한국교회가 돈을 참 좋아하지.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가 어딘가 있겠죠.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전체 교회를 생각하는, 그리고 올바른 선상에서 무엇이든지 그 이슈를 생각하고 주제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다. 굉장히 고상한 말 같죠? 그리고 교회가 돈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잘못된 말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이 세상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는 것, 그게 왜 치부가 되어야 되고 왜 그것이 비난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밥을 먹어야 교회가 자기의 육신이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치부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당연한 원리이고 주님이 제정하신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죠. 마치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깨끗한 것처럼.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눈뜬 것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헌금 바구니를 따로 돌리지를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그것이 저도 깨끗하게 보였어요. 이렇게 처음에 신대원 가고 그럴 때 그런 교회들이 깨끗하고.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깊이 목회를 계속 경험하면서 예배의 의미 그리고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것을 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그냥 뒤에 헌금 함을 비치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런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 부담을 가지려는 일환 중에 하나였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이 예배의 요소 중에 헌금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헌신의 어떤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치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예배를 지탱하고 선교의 사명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은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교회에, 후원은 가난한 자에게, 선교지에, 필요한 곳에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교회가 돌아가겠지, 또 세상과 똑같은 그 세상이 씌워놓은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그런 물질적인 생활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뿌리가 흔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위에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게 세우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가 플로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거기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좋은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그런 정성과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되지 말고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